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천국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가지 못한다. 천국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가지 못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왕의 그 사건을 통해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천국의 증인으로 좀 세우시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장자, 이런 이 마다들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장자라는 게 뭐 특별해서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그냥 먼저 태어나는 존재가 장자죠. 그렇게 먼저 태어난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사명, 빛과 소금된 사명, 열방의 제사장 된 사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 그렇게 보면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초대를 받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바로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누구라도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빛과 소금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게 무슨 종교적 사역이나 노역이 아니라 내가 겪은 너무도 깊은 그 사랑, 그 감격, 숨길 수 없어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이 전도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고 생명을 준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할 때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도 벅찬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증인이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저절로 티가 나잖아요. 저절로 삶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감격으로 터져나오는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당을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는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이런 벅찬 사랑을 감출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로 외치고 뭐 요란한 행사로 다른 사람의 눈길을 끌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음의 삶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행사를 하고 뭐 다르게 그냥 티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구세주 되심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그런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복음의 증인, 기쁨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본문을 묵상해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장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지만, 근데 보면 무조건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그냥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부르신 사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썩은 종교적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썩은 종교적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 잘못된 게 드러날 때는 더 비난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을 분명히 듣고도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10번째 경고대로 결국 그들의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이니 이스라엘이니 하나님의 장자니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말씀하는 건지는 아는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성경은 처음 첫 장부터 이런 믿음을 말하고 있지 율법적 종교적 행위로 인한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방 족속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단지 행위를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할례의 관계.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관계가 된 후에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행할 때 죽음을 피해서 함께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살피면서도 그런 이방의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족보 안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또 이 장자의 죽음이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는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아담 이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존재들,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거절한 모든 주인들의 마지막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비록 홍수 심판과 같이 온 인류가 한꺼번에 다 심판에 이르는 그런 건 아닌데 분명히 사실은 그와 똑같은 심판입니다. 이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방법뿐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멸망에 이르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각기 제 길로 간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태초부터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고집과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지옥의 길을 주장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거고 바벨탑 심판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 때문이었잖아요. 그 시대 모두가 각기 제 생각대로 욕심과 본능을 따라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갈 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미래에 오게 될 심판을 피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예수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자의 죽음, 유월절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로 인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의 길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방주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법, 방주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직접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었죠. 지금 여기서 또 같은 의미로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12장에 나오거든요. 1절부터 보면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방법, 종교적 방법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을 준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아주 자세하게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노아에게든 지금 여기 6월절의 방법이든.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그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충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누가 됐든 믿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땅을 직접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인간을 친히 창조하신 그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창조의 백성으로 돌아오시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예수입니까? 믿습니다입니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신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믿지 않으려는 걸 믿는 것도 꼭 자기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건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믿는지, 지금 성경이 계시하여 알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아멘, 이상한 소리 해도 아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대충 무엇이라도 믿고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한 가이드를 주신 거죠. 대충 살아도 되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지금 그 의미가 믿음이라는 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믿음의 대상을 빼고 믿음의 방법을 빼고 그냥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누구라도 다 믿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충 믿는 믿음,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결국 뭐라는 거예요? 뭔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이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람이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그 의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느냐 아니냐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의도를 아는 거. 그러니까 행위는 사실 누구나 종교적으로 흉내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다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 의도를 알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사업터가 됐든 모든 친구 관계 속에 됐든 하여튼 번냄을 받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있어서 대충 어떤 동물이 됐든 잡아라,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문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방법적인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게 종교인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 뜻, 그 의도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때로는 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불편해 보일 수 있고 어렵고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셨고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뭐로 가도 그냥 다 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사이비 종교들이 말하듯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어떤 종교고 뭐든 간에 다 천국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정말 창조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 삼으셔서 그 열방의 이 제사장 된 증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 의도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쉽게 들어오거나 나가기도 하죠.
매주 수많은 교회에서 너무도 엄청난 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6월절 사건과 관련된 본문을 묵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들이 과연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내가 드리는 나부터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대충 내가 이해해야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그게 예배가 됐든 봉사가 됐든 어떤 열심이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겠다고 하신 그곳으로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대충 이해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고 하나님 보러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러면 만날 수 없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되고 또 찬양도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될 텐데 우리의 구원의 그 원형을 보여주는 이 출애굽 역사와 관련된 이 사건이 지금 이 6월절이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진정한 6월절의 의미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바른 믿음 위에 좀 굳게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구원의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을 보내신 거룩하고 귀한 날을 기억하게 하는 성탄절도 곧 다가올 텐데 다른 어떤 해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사를 통해 6월절을 살폈으니까 6월절의 의미를 바르고 온전히 되새겨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고 온전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귀한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서 함께 교제하며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최고의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서 내 정성과 치성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우상적 존재로 삼고 살아왔던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고 세상의 문화가 즐기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 진정으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증인된 삶, 하나님의 장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형식만 흉내내는 영적인 원숭이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에 내가 어떤 사람과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갈 수 없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